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아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잘 살아내자. 잘 살아내자. 그냥 밥 먹고 하루하루 산다는 거 그거 생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치 있게 살아야 존재하는 거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삶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자. 사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것만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릇 키우고 우리가 열심 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또 이번 한 주 전기훈 새벽기도도 다니엘서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서가 던지는 아주 묵직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이 믿음이 좋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고난 중에 처해 있는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아간 권력자들이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을 높이게 된다. 아멘. 역전드라 말이에요. 역전드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붙잡혀갔다니까? 그것도 누구냐면 그 당시 최강국 이 바벨론의 최고 강력한 황제인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절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따 좀 볼 거예요. 새 친구를 막 높여요. 느부갓네살만이 아니에요. 벨사셀, 다리오, 나중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사, 페르시아가 생기는데요. 그때 고레스 왕제까지도 다니엘을 막 높여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고난 중에 회복됩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느 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황제 앞에 가려면 얼굴이 좀 기름기가 흘러야지. 그 되겠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우상에게 드린 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채소와 물만 주셔도 그거 먹고도 얼굴 빛나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야, 여러분 고기 먹어야 얼굴이 뭐 좀 기름기 흐르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채소와 물만 먹어도 얼굴이 빛나더라 이거예요.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누구도 이걸 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니엘만이 그것을 풀어요. 2장 46절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큰 선물을 주고 높은 관직과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요. 자, 47절 얼마나 통쾌한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신들 중에 최고다. 모든 신을 주재하는 주인이시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3장으로 가면 이게 또 뭐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풀무불에 던진다.
역시 요즘 분들 뭐 풀무가 잘 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 풍무라는 걸 돌렸어요. 그래서 열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팍 바람을 부는데 이 풀무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수천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옆에만 가도 그냥 타 죽는 거예요. 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 풀무불이 있는 동굴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3장 28절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높여져. 회복이야. 형통이란.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큰 나무에 꿈을 꾸는데 이것도 아무도 못 풀어. 근데 누가 푸냐? 다니엘이 풀어요. 25절로 가면 왕이 7년 동안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사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이 꿈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왕궁에 돌아와서 5장으로 가면 자기 아들 벨사살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근데 벨사살이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해. 몇 명? 1000명. 얼마나 대단했을까? 꽉 차. 술이 오가고 뭐 이쁜 여자들이 오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벽에서 큰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자를 하나 쓰는데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시. 아마 술 맛이 똑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그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 그때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29절 30절로 가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다니엘이 그걸 풀어주니까 벨사살 왕자가 자주색 옷을 다니엘에게 입혔다. 이건 아주 귀족들이에요. 금사슬을 그의 목걸이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다니엘을 이 나라의 세 번째 권력자,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네. 그래 놓고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어. 다니엘 높여놓고 죽어. 6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에요? 다니엘이 워낙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하나 황제 아무 생각 없이 황제를 유혹해서 도장을 찍게 하는데 뭐냐면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우리 바벨론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팍 찍었어요. 그런데 자, 이 6장 10절로 한번 가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 사자는 며칠 동안 굶주려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오면 그냥 사람 하나 오면 아작아작해서 뼈마디까지 다 씹어먹을 정도의 그런 상황. 근데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이 그 이튿날 이 다니엘이 아까웠거든.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왔더니 이게 뭔 일이야? 다니엘이 눈을 껌벅껌벅하고 있는 거야. 사자는 뭐하고 있나 봤더니 누워가지고 꼬리치고 있어. 웃어주세요. 그래, 그렇게 웃었어. 그러니까 이 다리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26절 명령을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는 바벨론의 관할 아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 같이 합시다.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분. 할렐루야. 아멘. 지금 들어가서
사자 뱃속에 있어야 될 다니엘이 눈을 껌뻑껌뻑하고 사자는 다니엘의 무릎을 베고 꼬리를 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28절로 가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바사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게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바사 페르시아를 시작한,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고 페르시아 이 바사를 시작한 나라가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더라. 아멘. 4명의 황제 밑에서, 그것도 나라가 바뀌었는데 형통해.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전임 권력자에게 충성한 자들은 치든지 알아서 떠나든지. 근데 그 당시 황제의 시대에 4명의 황제 밑에서 형통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 좀 정리해서 풀어보겠어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주제 첫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주인이시고 권세자, 통치하는 권세자.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선언이에요.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가 세상의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4장 34절에 보면 이게 느부갓네살이 한 얘기거든요. 그 당시 나만이 왕이야 이랬던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크기에 교만한 왕도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37절로 가면 이래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력이나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통치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나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인생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네. 내 인생의 경영자이시다. 네. 내 인생의 CEO라면 나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그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가도스 베스트가 된다. 왜? 나는 유한하고 나는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면 결국은 모든 거 합력하여 고난도 축복의 재료를 쓰셔서 회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이런 선언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선언하는 것,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아멘. 같이 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중에도 다스리고 계심을 실증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제거하시지는 않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다스림을 보이사, 이거 아멘해요, 회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왕들이 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여 형통케 하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어때요? 잘 나가는 자녀는 믿어요. 근데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 하나라도 장애가 있고 사업에 실패한 자녀들은 아픈 새끼손가락처럼 부모들이 직접 가서 돌봐주고 아껴주고. 나는 우리 교회 초반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요. 그 아들은 모기업의 상무이사까지 잘 나갔어.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집사님까지 됐는데 세상에 그 집에 딸아이가 사업을 했다 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준 용돈 몇십만 원씩을 딸한테 갖다 줬어. 근데 나중에 그걸 며느리가 알고 또 끊어버렸어. 아니 왜 끊어? 주는 건 자기들이 할 일이고 쓰는 건 엄마 몫이지. 그래서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 오래지 않아 돌아가셨어.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어. 여러분 그게 부모잖아. 잘 나가는 자식은 믿었지만 사업 망한 그 노인네가 용돈을 그거 주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고난과 아플 때는 직접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회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 자꾸 고난 묵상하지 말고 어려움 묵상하지 말어. 그러면 죽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럼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자,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저는 다니엘서 보면 이 구절이 최고 마음에 들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지금 죽어.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 기적이 아니고는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고난 중에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감사하며 아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도 다스리사 회복과 형통을 일으키신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니엘서가 던지는 주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한다.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다스리신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거든. 아멘.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하셔도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맛봐.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것입니다.
짐승 같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맞대응할 자가 없다. 응? 아멘. 네, 막을 자가 없는.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페르시아 바사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껍질까지 벗겨 죽였던 로마도 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던 일제시대도 끝나고 북한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는데 저기도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요.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고 바벨론을 망할 줄 누가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결국 승리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보이지 않아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한 번 더 해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보이지 않아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선포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요, 어떤 상황 여건이 와도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서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아멘. 뭘 이긴다고요?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인이 십자가고, 다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사인이 십자가잖아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한 주간 중간에 믿음을 잃고 있는 형제들 찾아봅시다. 격려합시다. 그리고 예배 다시 회복해합시다. 그리고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그 다스리심을 통해서 회복과 영통케 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내 인생이 어지럽습니까? 세상이 불안합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는 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조정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7절, 이 다니엘서의 주제서와 같은 말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대로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같이 합시다. 다스리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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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시며. 그럼 오늘 마지막 외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그때도, 과거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내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토록.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그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내일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